우리는 항상 다급할 때 우리 판단 미스를 합니다. 다급함이 주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급할 때 우리는 편하게 빨리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우리 결혼이 안 될 때 우리 형제 자매들 다급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보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다급해지지요. 그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길보다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급함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편한 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보다 편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다급함이 주는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블레셋으로 급하게 이 거짓 투항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죠. 우리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까지도 가는 위기를 본인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제 본문에 다윗을 살려주셨죠. 죽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러 나간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대적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블레셋을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서 다윗과 다윗 자녀들과 다윗 아내들, 다윗의 모든 소유들을 다 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돌아오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하극상, 세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 장군들이 이 다윗 못 믿겠다, 이제 당신 따라왔다가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죠. 급할 때에 그때 어떻게 다윗이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항상 고난이 올 때는 연속적으로 와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오지 않고 한 번 올 때 와장창 오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조급함이 올 때는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십시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사울은 급하고 다급할 때 누구 찾아갔습니까? 무당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급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급하고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급한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사람이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급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장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다 뭐 기도하는 순간에 해결됩니까? 그냥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머무르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출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없죠? 저도 안 해봤는데 중고등부 할 때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출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아이들 쭉 신방해보면 그 아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오늘 저녁엔 어디서 잘까?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한 끼는 뭘 먹을까? 계속 편의점 라면만 먹으니까 다음 한 끼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 근데 이 걱정은 언제 다 해결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자기 또래 아이들은요, 이 걱정 안 해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건 뭐 기도 제목조차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 해결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이게 기도거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두고 나오십시오. 마음이 잿더미인 상태로 그냥 나오십시오. 기도가 어떨 때는 안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아주 큰 위기가 우리 상황 가운데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그 안에 머물기만 해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된다는 거.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이게 7절 8절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묻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투항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투항했거든요. 묻지 않고 투항한 결과 이 쓰리 콤보, 이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여인을 찾으러 쫓아갈까요? 이게 기도할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이게 뭐 기도하고 가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돕고 다시 찾을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응답과 확신이에요. 예, 확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확신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그 길에 강력한 담력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타이밍은 하나님이 조절할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타이밍을 맞추어 갈 것이다. 이런 강력한 확신 가운데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기도의 공식이죠. 갑자기 숨은 조력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종이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이 종이 다윗을 아말렉 군대 앞으로 이끌고 가죠. 길잡이가 되어서 이끌고 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크게 이겨서 이 아말렉 군대가 흥청망청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다 취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이죠. 그때 다윗이 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모두를 다 구원해냅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가축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 가운데, 위급한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은 결과 승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